이 금문교를 만든 레드우드라는 분이 그 아이디어를 2000년 된 나무를 보고 얻었다고 합니다. 2000년 된 그 나무를 보니까 이 뿌리가 깊이 박힌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잔뿌리가 그래 많대요. 잔뿌리가 많고 또 이것이 보면은 이런 큰 땅 속에 있는 바위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수많은 비바람과 또 폭풍우도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는 가운데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크게 자라고 그 긴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뿌리가 깊이 땅 속에 뻗고 그것이 이제 그냥 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위 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금문교가 있는 자리가 물결이 엄청 빠르거든요. 급류가 엄청 빨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박을 때에도 바위까지 깊게 이렇게 박고 지금까지도 보면 튼튼하게 있던 거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잘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서 우리의 본질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늘 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붙들려 고난당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함께하지 못하고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예수님을 다 부인하죠. 예수님을 다 부정합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물론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예언, 말씀에 따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마음이 무너졌겠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이 뭐길래 목숨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절이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고향으로 다 떠나가고 예전에 고기 잡았던 그 자리로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다시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뭡니까?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하루 12번도 더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주님은 신실하셔서 언약 가운데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수가 많다고 해서 이런저런 죄투성이라고 해서 너 왜 그래 하며 등 돌리시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이런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이런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듯이, 처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듯이,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첫 걸음은 뭡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음은 네가 나를 이들보다 사랑하느냐 이를 물으셨죠.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몇 번 물으십니까? 3번을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만약에 저라면은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배신하고 변절하고 떠난 그 제자들, 그렇게 믿었던, 의지했던, 함께했던 그들, 그 동료지 않습니까? 같은 팀이었는데 자기들만 살 거라고 도망갔던 그들을 볼 때에 인간적인 배신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왜 그 일을 그때 그렇게 했니?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했니? 이렇게 자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셨죠. 무엇이 문제였니? 하여튼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 베드로의 그런 아픈 상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뭐를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주님과 그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무너졌던 그것, 잃어버렸던 그것,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집 나갔다 돌아오는 그 탕자,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탕자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죄책감과 후회와 여러 가지 낙심하는 그런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아들, 둘째, 그를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너 왜 그 돈 다 들고 갔어? 너 돈 어쨌어? 너 어떻게 살았어? 왜 그랬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했습니까? 잘 왔다.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아이고 잘 왔어, 잘 왔어.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아이고 너가 이거 온 것만으로도 나는 아버지는 기쁘단다. 괜찮아, 괜찮아. 다른 거 너 왜 잘못했느냐? 너 이거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뭐 이게 따진 거 아니라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으로 주님도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자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를 비난하고 그를 몰아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냥 품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지금도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 적 없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에 조금 당황하고 근심한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를 물으실 때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심하여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근심하여 마음에 그 마음에 그런 자기의 이런 연약함과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언장담했던 것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리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다 주님을 모른다 하고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저주하고 모른다 부인하고 떠나갔던 것. 그 자신의 부서졌던 마음, 자신의 그 말하는 것과 그 마음의 속 자기의 행동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들, 자기가 무너졌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밤, 그 시간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근심하여 주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그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의 부서졌던 믿음,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모아주시고 든든하게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사랑을 확인하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세워주실 때에 다른 것 확인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바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다시 깨닫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낙향에서 시골로 집으로 흩어졌던 제자들 향해 나아가셔서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요. 뭐를 주십니까? 사역으로, 사명으로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과 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있는지 확인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또 사랑하는 성도 자녀된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도
이 사랑의 고백을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쏟아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맴도는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분명히 고백하여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내 목숨, 나에게 있는 모든 힘과 뜻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의 자리로 우리가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또 생명까지 주님께 드려져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